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고통과 탄식에 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 가난에 지친 19살의 소녀 가장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 약국 점원으로 일하면서 6식구를 부양하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년이 자살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길을 택해야 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의 탄식 소리를 들어준다면 적어도 자살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고통으로 탄식해야 할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주위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를 듣는 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동료들이, 성도들이 다 듣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 성도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던 중에 남편 얘기가 나오자, 목사님, 제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는 것 빼고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좋아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던 목사님은 그 여자 성도의 말에 탄식이 배어 있는 것을 알고는 슬쩍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 실제로는 마음이 힘들지요? 라고 하니까 여인이, 목사님,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성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함께 고쳐가면 되지만 신앙이 다르면 참 힘듭니다. 라고 울먹이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곳곳에서 고통의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린 주위의 그런 탄식을 듣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웃의 탄식 소리에만 집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장에 나에게 있는 탄식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를 듣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탄식과 기도를 연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과 내 안의 탄식 소리를 들을 귀가 예비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의 탄식 중에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걸 아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만 붙잡게 되면 탄식을 탄성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믿어야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해야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만 쉬고 불평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탄식 중에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터져나오는 탄식 소리보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더 크게 터쳐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탄식의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쳐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의미가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로 현재의 모습이 참담해도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서두에 생각하건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젠 좀 생각을 하면서 믿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는 생각의 전환 또는 생각의 확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은 삶이 내지르는 신음이고 삶에 드리워진 어두움입니다. 고통은 삶이 입은 상처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일 수는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삶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고통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이고 고통을 말하지 않고는 인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 하더라도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고통은 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악이란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악입니다. 자기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 타국의 자원을 탈취하는 것도 악이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강탈하는 것도 악이고 힘으로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것도 악입니다. 내가 조금 편하자고 타인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것도 악입니다. 남편이 게을러서 무능해서 아내가 경제의 짐을 지고 힘겨워한다면 그것도 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사실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의 도발도 악이지만 김정은 일족 체제를 수호하는 것, 그 도구로 전락한 북한 주민의 배고픔과 억압적인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도 악입니다. 무차별적인 개발로 산과 들에서 쫓겨나고 있는 뭇생명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것도 악입니다. 고통을 가하는 것,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다 악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은 고통을 유발합니다.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악은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모든 생명을 돌보아야 할 아름다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생명을 위협하고 신음하게 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무생명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동료 인간과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예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더욱이 고통의 문제 속에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이면서도 회피할 수 없는 의문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속에는 고통은 왜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는 형통하는가 하는 의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고통의 배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작용할까, 그리고 고통은 은총일까 저주일까 하는 의문 등 참 쉽지 않은 의문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의 무기에 짓눌려 휘충거리다 보면 대뜸 이런 의문이 치솟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우리 가족인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세상은 이렇게 멀쩡한데 나보다 악하게 산 놈들도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치솟습니다. 왜 고통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냐고 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냐고, 불의한 이들이 왜 이리도 끊이지 않는 거냐는 의문을 최초로 제기한 철학자가 그리스의 에피크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면서도 할 수 없다면 전능하지 않는 것이고, 악을 제거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고 있다면 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이 악을 제거하기 원하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악을 없애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신 분도 아니고 정의로우신 분도 아니고 세상 만사를 다스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고통이 있는 거냐고, 왜 하필 나냐고 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다고 말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왜 이리도 부도덕하고 왜 이리도 부조리한 거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과 현실이 다른 거냐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펜하우어도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세상의 비참함이 내 가슴을 발기발기 찢고 있다. 하나님이 이따위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싫다.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묻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선하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왜 이다지도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이 죄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미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이후의 삶은 서로를 해치는 죽음으로서의 삶,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죄악이 부른 재앙의 표상입니다. 삶이 찢겨져 나갔다는 것을 알리는 예표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현실을 보면 양상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 아픔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질병과 배고픔으로 쓰러져가는 아이들, 유전자 이상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 각종 소아암을 신음하는 아이들, 사악한 전쟁과 죄악의 손길에 찢긴 아이들, 과연 이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아이들이 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또 죄가 세상 속에 이미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죄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도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나 특정 개인이 당하는 사적인 고통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무정하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통이 근원적으로 죄악의 결과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당하는 다양한 고통을 그 하나의 틀로 해석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전형적인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익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는데 빌라도 총독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빌라도의 악행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의 죄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남동부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도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황당한 죽음을 당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니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그들의 죄와 연기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본인의 죄 때문이냐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욥이 모든 것을 잃는 대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친구들은 하나같이 죄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가공할 재난을 당한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고 욥을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묻고 또 물어도 고통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틀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재앙과 고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한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는 모든 자녀들이 받는 것이라고,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참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강단에서도 고통은 축복의 통로요, 은총의 수단이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고통의 자양물을 먹고 영혼의 키가 자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통은 생명을 찢고 삶을 짓이기는 사단의 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내쫓겨야 할 불의한 침입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해방시켜 준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총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반드시 걷어내야 할 어둠의 장막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만큼 인간의 내면과 영혼에 유익한 것도 없지만 고통만큼 인간의 내면과 영혼에 치명적인 것도 없습니다. 고통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징벌의 도구만도 아니고 은총의 도구만도 아닙니다. 고통은 징벌의 도구이기도 하고 은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의 고통 속에 은총과 징벌이 교묘하게 섞여 있을 때도 많습니다. 징벌과 은총이라는 것이 본시 분리되어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징벌이 따로 있고 은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징벌 속에도 은총이 깃들어 있고 은총 속에도 징벌이 깃들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탄식할 건가 아니면 기도할 건가의 갈림길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회복이는 했어라고 했던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이는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기도로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모든 신앙적인 노력들을 회복이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기억해야 할 것이 컵에 물이 비워진 만큼 공기가 들어차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믿음이 빈 공간에는 늘 시험이 들어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실패는 있어도 실망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수 한 번 안 하고 실패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복음상가의 가사를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복음성가의 고백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확신이고 또한 감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는 중에 때론 탄식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모두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여 더욱 믿음의 분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의 답은 기도입니다.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고통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멸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고쳐서 회복하심의 징계라는 사실도 믿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을 알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선하신 주님의 길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고통의 답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서도 탄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의 답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